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고난주간 또 새벽 예배 아침부터 일어나서 드리는데 힘드셨죠? 저희도 이제 방송을 내보내니까 더 빨리 일어나서 씻고 나오고 해야 돼서 더 일찍 일어나서 고난주간 그렇게 보냈는데 되게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아닌데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가운데 저희 구독자죠. 유튜브 구독자 가운데 또 되게 힘이 됐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또 특별히 저희 아내 직장 동료분 우리 김현월 집사님이시죠. 그리고 유영순 집사님 같이 예배하게 돼서 또 감사드립니다. 같은 유씨네요. 저희 유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흔하지 않아서 다 친척 같고 만나면 오늘은 도망치지 않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월 첫째 주 이제 전통 예배로 드리잖아요. 저희가 전통 예배로 자주 못 드리는 이유는 피아노를 삽으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드리는데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그때 전통 예배 드릴 때 매월 첫째 주에는 이제 사도신경을 저희도 고백을 하죠. 세계 많은 나라가 예배 시에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의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 사도신경 번역에는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삭제된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시죠? 그러실 거예요. 한국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이 사도신경 중요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해외에서 유학하는 청년들이 이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영문으로 보니까 사도신경에 이 구절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사도신경 할 때는 한 번도 못 본 구절이라고 혹시 이 교회가 이단 교회냐고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단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해석하면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만 삭제되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하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왜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사도신경 9절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He descended into hell이 우리나라에만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질문을 왜 없지?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사도신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주 2, 3세기에 로마에서 세례문답으로 처음에는 쓰였어요. 세례문답할 때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우리도 요즘에 이제 세례문답할 때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내용으로 애우도록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교회가 이것을 세례문답으로 사용했어요. 이후 사도신경은 오늘날 같은 신앙 고백문 형태로 발전했는데 6세기경에 오늘날과 같은 최종적인 형태를 유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 시에 이제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사도신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예배에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이 처음 번역 때 알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혹시 들어봤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94년 간행한 찬양가에 처음에 사도신경이 처음으로 번역돼서 실렸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문 그대로 실려 있었던 거죠. 하지만 3년 후인 1897년 감리교 선교사들이 펴낸 찬미가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찬송가예요. 그때 당시에 찬미가라고 불렀는데 찬미가에는 이 구절이 삭제되었습니다. 왜 삭제했을까요? 감리교에서 이유가 있겠죠. 감리교회가 이 구절 삭제한 이유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인데 이 존 웨슬리가 이 구절은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리교 내에서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 영향이 한국 감리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거야.
그리고 초창기 19세기 초에 우리나라 선교가 시작되고 났을 때는 가장 큰 교단이 어딨냐면 감리교였어요. 그럼 감리교 사람들이 입김이 세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 양보를 했던 거예요. 감리교에서 이 구절을 삭제하자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삭제하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1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삭제되어 있죠. 심지어 삭제되었는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네. 심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여러분이 삭제한 거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구절을 삭제한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아시겠죠. 네. 우리나라가 사도신경에서 삭제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네. 저희가 속한 교단이 장로교인데 존 칼빈이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존 칼빈 선생은 새신자 교육을 위해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 2권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 선생님은 생략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만일 이 문구가 생략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많은 유익이 상실될 것이다. 많은 유익이 상실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존 칼빈의 선생님의 현실이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도 작게 해석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도 작아져 버렸어요. 이러한 배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어디 가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성금요일로 지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디 가신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딘가 가셨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금요일에 예수님 어딘가 가셨을 거잖아요. 어디 가셨을까요? 치킨집에 가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셨을까요? 바로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잘 못 보셨을까요? 다들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음부에 내려가신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신경 해설서를 쓴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이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바치고 있는 두 명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이유, 첫째, 죄에 대한 모든 벌을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셨잖아요. 그 인류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만 지었을까요? 과거에 죽은 사람들의 죄만 지었을까요? 앞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안 지었을까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시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좀 어렵죠? 이런 개념들은.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시간하고 공간 밖에 계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볼 때 여러분이 그 드라마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몰라요? 보고 난 다음에. 영화 감독은 그 드라마의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서 보죠? 밖에서 보는 거예요. 이 드라마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은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오늘은 이게 핵심이 아니니까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이야기 드렸죠. 둘째, 자신의 모든 친구들을 완전히 돕기 위해 음부에 내려가셨다. 셋째, 악마를 완전히 이기기 위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는 때에는 전쟁터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그에게 권자와 집을 빼앗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에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사탄에 대해서 과대평가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우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해요. 그래서 막 삼재가 끼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잘 몰라요? 청년들 몰라요? 삼재 알아요? 3년 동안 재수가 없는 삼재가 끼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주위에서. 그리고 어느 집안에 가게의 저주가 흐른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어봤죠. 그런 것들은 다 사탄에 대해서 너무 크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는데, 왜냐하면 죄의 싹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죽기 전에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 두려워해요. 예전에 모래시계에 태수라는 그 최민수 역할을 한 태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굉장히 깡패고 멋있는 깡패인데 죽기 전에, 사형당하기 전에 두려움에 떨죠. 그래서 자기 친구 검사 박상원한테 그렇게 물어요.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렇게 멋진 인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았던 깡패도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은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음모론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 그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음모론에 많이 빠집니다. 이러한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능력을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부셔버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 놓아주려 하심이라.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담당하셨고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적진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적진 안에 한 중심에 가서 예수님께서 신이 죽으심으로 또 죽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여행을 하는 문이에요. 티켓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친히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자유합니다. 이런 자유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류 구원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죽은 사람들과 미래에 태어날 사람 모두에게 구원이 되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렵나요? 과거에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모든 사람들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신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신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신이 죽을 수 있나요? 그럼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이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사건이에요. 네, 이런 구원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서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한테 과거, 현재, 미래만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면 진짜 정말 은혜가 클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어요? 시간 안에 있어요? 시간 밖에 있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시간을 만드신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은 시간을 벗어나는 행위잖아요.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너무 어렵나요? 잘 이해되시죠? 네. 시간 밖에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다 하나의 현재로 보이는 거예요. 네, 다음에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사탄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단은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탄의 본거지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뭐냐면 유혹하는 거. 그것도 그 유혹도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잖아요. 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로 그 어떤 영향도 행사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너무 크게 포장하지 말아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왜 도망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승리하신 어린 양 찬양하잖아요. 승리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배경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한국도 슬플 때가 있었죠.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소천할 때 슬펐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1세대 목사님들이 소천하고 나서 리더들이 잃어버리고 방황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쁜 목사님들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몇십억 되는 퇴직금을 받고, 목회자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목회자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 삶으로 채우는 것이 목회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성공적인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때요? 목회자도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보셨으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세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가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먼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때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어린 양이 승리하지 않았냐? 로마의 저 거대한 권력 앞에 예수님이 승리하지 않았냐?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좌절하지 말아라. 도망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어디까지 갔다고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대요. 적진 한 곳에 가가지고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과거의 그 모든 실패의 경험들은 내려놓으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가십시오. 쫄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도 당당하게 살잖아요. 인생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잘 살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는 1세기 말 무렵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베드로전서는 회람 서신이면서 동시에 디아스포라 서신이에요. 독특한 문학 양식을 가지고 기록되었어요. 당시 로마에 박해받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아무리 악한 세력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다 무너졌다.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근데 왜 도망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고 난 후에 많은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의 어두움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부수셨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모든 죄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과거에 저질렀던 그 모든 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더 이상 그런 죄책감들에 억눌려 있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어떠한 죄책감이든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셨는데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죽음도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고 한평생 종노릇한 우리에게 인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한 삶을 사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셔서 능히 돕는데요. 여러분 안에 상처 입었던 일들이 있죠, 과거에. 특히 요즘에는 교회가 제일 많이 상처 져요. 저도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친구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 잃지 말아라. 신앙 잃지 말아라. 그게 인사말이에요. 목회자들의.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 교회가 세상을 너무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안 하고 싶어서 개척했잖아요. 다시. 한번 망했는데도 다시 개척했잖아요. 네. 완전히 망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근데 다시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진짜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이 이끌려서 가는 교회, 목회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교회에 진짜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같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보고 싶어서 뉴헤븐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갈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되고 나쁜 교회로 가면 교회 문 닫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나쁜 교회가 되면 차라리 망하게 해주세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게. 예. 나쁜 길로 간데 잘 되잖아요. 그게 진짜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예요. 망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데 망하는 거 복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망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잖아요. 탕자가 왜 돌아왔죠? 망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안 망했으면 외국 가서 했는데 사업이 성공했어. 그러면 아버지한테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죠. 네.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인생 마지막 순간에 알겠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근데 망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아, 내가 참 교만했구나. 네. 저 참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가진 것들이 많잖아요. 딱 보아도. 그죠? 네. 근데 망하니까 겸손해지잖아요. 마음도 가난해지고. 네. 늘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엄청 신경 많이 쓰잖아요. 아내한테 늘 누구 괜찮냐고 물어보고 카톡 들어가지고 다 확인하고 청년들 괜찮은가, 여자친구랑 잘 사귀고 있는가도 보고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들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좋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 제가 여러분 이름도 다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한 1000명 돼가지고 누구지 이래봐요. 그러면 그 좋은 교회겠어요? 예. 그죠? 네. 좋은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이제 그만 도망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서십시오. 여러분 당당히 서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괜찮아요. 다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일어서면 되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바닥이에요? 더 내려갈 데 없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면 되잖아요. 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예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4월 17일
부활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째 주 예배 후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4월 24일 주일 예배 후 봄 나들이를 갑니다. 장소는 인천 영종도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재정 투명성을 위해 헌금 종류와 실명으로 교회 카카오뱅크 계좌에 헌금해 주세요. 한 주도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길 기도합니다.